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정현상 전도사입니다. 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천재, 올라운드 플레이어. 서태웅과 1대1을 할 정도로 감각이 대단한 사람. 특히 외곽 3점 슛이 정확한 사람. 슬램덩크에 나오는 정대만입니다. 그는 나 정대만, 포기를 모르는 남자라는 대사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였는데요. 인생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도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포기하려 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한 분이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누구이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기하지 마, 주님이 하셔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며칠 후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가시자 예수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지 집 안은 물론 문 밖까지도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4사람이 한 중풍 환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계신 곳 바로 위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 환자를 자리에 눕힌 채 달아내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거기 앉아있던 율법학자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하나님 한 분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께서는 이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마음으로 곧 알아채시고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중풍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하는 말 중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 환자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일은 난생 처음 본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십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어떤 난관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함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4사람이 한 중풍 환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계신 곳 바로 위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 환자를 자리에 눕힌 채 달아내렸습니다. 중풍 환자. 이는 완전히 무력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곁에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기만 하면 치유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는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수많은 인파입니다. 마치 놀이공원에 가면 많은 사람이 있는 모습처럼 혹은 점심시간에 급식실 앞에 모인 친구들처럼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 둘러싸여 있으십니다. 그러자 친구들은 예수님이 앉아 계신 바로 위의 지붕을 파냈습니다. 그리고 중풍 환자를 매달아 내렸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시 가옥의 지붕은 되게 평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도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하며 역경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우리 앞에는 끊임없이 여러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이 겪으신 어려움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친구 관계, 진로의 문제 등등. 그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본문에 나온 중풍 환자의 친구들처럼 역경을 이겨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길이 없다고 불평하지 않고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때 홍해의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중풍 환자는 친구들을 통해 병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 상황을 불편해하던 대상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함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 앉아있던 율법 학자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하나님 한 분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신성모독, 이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 신성모독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이란 성전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대신해 제사장이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제사장도 아니고 어떤 희생제사도 드리지 않았기에 신성모독이라 여겼습니다. 서기관이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누구보다 성경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 앞에 구약에서 예언하던 그리스도가 계셨음에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메시아가 있음에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서기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나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기준으로 문제를 판단하고 삶을 살아간다면 서기관과 같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중풍 환자의 친구들처럼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고집으로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두 대상 중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시나요? 바라기는 내 생각과 아집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회복하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여전히 내가 가진 편견과 오해로 주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담대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